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구정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들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함께 예배드릴 날이 멀지 않았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내도 이제 2월 셋째 주에 교회 오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재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기쁨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한 한 주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가장 축복된 은혜, 이거를 깨달은 사람, 그죠? 너무나 기쁨 있는 인생이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깨달은 사람, 뭐였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은 정말 가장 놀라운 기쁨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지난 주말에 개막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빌립보서를 쓸 이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서 올림픽 경기가 인기가 있었는데 이 운동 이 용어들을 사용을 본문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미 앞부분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힌트를 드린 대로 오늘 본문 뒷부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두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물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또 두 가지 정도 더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말하면서 그러한 충만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의 경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제자가 되기 전에 이런 중생의 경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있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이러한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가 그 다음 단계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미디안 광야에서 떠나서 애굽에 가서 그의 백성들을 구했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사들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기름을 짜다가 갑자기 붙잡힌 바 돼요. 그렇죠? 예. 다윗 왕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어요.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기름을 부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어요. 아들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세가 한참 생각합니다. 아들이 하나 더 있다. 막내가 있다. 예, 그래서 막내를 불러오라고 해요. 근데 이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 읽다가 굉장히 내적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김병헌 목사님 치유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는데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치유를 받아서 제가 막내거든요. 예. 경상도에서 막내는 이 가외 것으로 취급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세도 한참 생각해서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막내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달라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들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까? 붙잡힌 바 된 자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붙잡으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다음에 29절 그 목적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열차를 탑승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은 제자가 되도록, 작은 예수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죠.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운동 경기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달려간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크리스천 휴머니스트였던 마크 트웨인, 이 사람의 얘기를 제가 가끔 들려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표작은 왕자와 거지 이야기예요. 외모가 비슷한 왕자와 거지가 서로 옷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불행하게 헤어지게 돼요. 왕자의 옷을 입었던 이 거지는요, 왕궁으로 가서 왕자로 살아가게 되고, 거지의 옷을 입었던 이 왕자는요, 런던 빈민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신분이 나중에 회복될 때까지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온갖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지의 옷을 입으셔서 우리를 왕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더기 옷이 좋다고, 거지 옷이 좋다고 이것을 걸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난주에 여러분, 배설물과 같은 거지의 옷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르신 것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정말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경주해야 된다, 운동선수같이 군인같이 싸워야 한다. 또 제자들은 동행해야 된다, 교우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첫째, 경주하는 제자입니다. 자, 경주를 잘하는 방법이 뭔가?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했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경주하는 자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또한 현재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축복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던 과거를 뒤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을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이게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갑니다.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파와 마늘과 부추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좀 생각나십니까? 물론 우리가 지난날의 축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셨고 우리들에게 큰 축복의 미래를 마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 이것은 매우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앞을 바라보는 것을 그치고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나이가 노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노년들 많이 살아 계시죠?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노인들하고 얘기하면 늘 과거 얘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맨손으로 압록강을 헤엄쳐왔지,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늘 듣다 보면 20년 전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과거 이야기가 많으면 노년이 됐습니다. 오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정을 잊어야 시집온색 씨가 시댁에 적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녀 시절을 잊어야 훌륭한 아기 엄마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과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제자는 두 번째로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명간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영어 번역본 보니까 I am focusing all my energies.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뒷부분만 읽으면 I strain to reach the end of the race. 이 경주에 이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쭉 뻗어서 달려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런던을 방문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때 이 데이빗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멋진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도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시간을 낭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자마자 그 문을 향해서 곧장 앞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핑계대며 그 자리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것들을 위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운동선수들의 표대는 시상대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면류관 며칠 못 가고 썩어지는 면류관이었어요. 나뭇잎으로 만든 것. 그다음 우리 앞에 허락하신 것, 표대, 부름의 상,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결승점에서 만나요. 그 표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매일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 대사도도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도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우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배우지를 않습니다. 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겸손한 사람은 잘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라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제 아내가 저희 집에서 한 달 정도 있었잖아요. 저희 집이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시간마다 혈압 체크하고 2시간마다 체온 체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영적인 것도 이렇게 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 좀 2시간마다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지 좀 체크하고요, 좀 그런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점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우지를 않아요. 교회 리더가 되면 더 배우질 않습니다. 더 배워야 하는데 사회 리더들은요 계속 세미나 보내고요 계속 가서 배우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CEO들을 아침 식사 때 가끔 만납니다. 근데 이분들 보면 계속 배우고 있어요. 예? 목사님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미국에 뭐 이런 거 좀 하고 있습니다 얘기도 하고요. 근데 왜 우리도 안 배웁니까? 우리는 왜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작년보다 더 좋은 남편이 되었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요리사가 되고, 그죠? 더 좋은 살림꾼이 되고 더 좋은 아빠가 되고 더 좋은 엄마가 되고 더 좋은 직장인이 되고 더 좋은 사장이 되고 더 좋은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훈련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 교회 가장 큰 장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상실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배우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주하는 제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12절에서도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달려간다 표현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달려간다라는 이 원래 원어는 육상 선수들이 결승점을 앞에 두고 결승점 앞에 몸을 쭉 내밀어서 결승전을 통과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마치 과거의 쇼트트랙 한국 선수들이요 마지막 결승점에서 발을 쭉 내밀어서 금메달을 따고 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교우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사탄이 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거기만 있어, 거기만. 더 이상 나오지 말고, 너 뭐 예수 믿어. 근데 더 이상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냥. 사탄이 원하는 자리가 딱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좀 가까이 가려고 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사탄은 불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제자훈련, 사육훈련 받으려고 하면, 성경대학이나 리더십 대학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아프고요, 갑자기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뭘 배워 체면상하고요, 나보다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거 하는데 내가 가기가 부끄럽고요, 관심 없던 가족들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아우성을 우리에게 칩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쏘니까요. 에베소서 6장 2년 전에 이 부분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14절부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도 세상에 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 갑주를 입고 싸우려고 하죠. 돈으로 싸우려고 하고, 그렇죠? 체면으로 싸우려고 하고, 명예로 싸우려고 하고, 외모로 싸우려고 하고, 지식으로 싸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7절에 여러분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로고스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로고스였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메시지, 레마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듣던 성경 말씀, 그냥 외웠던 성경 말씀, 옛날에 설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전쟁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이 싸움의 결과를 보장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 기쁨이 있죠. 아,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구나.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이거 외로운 싸움이 아니구나. 어려운 싸움이 아니구나. 이때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제자로서 이 기쁨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방금 뭐라 그랬죠? 경주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동행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제자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제자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도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반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태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순종의 동기 없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알리라 했어요. 다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은 구름 기둥이었어요. 구름 기둥은 광야의 그 무더운 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이 함께 움직여야 됐고,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멈출 때 그들이 행진을 멈추고 진을 쳐야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규칙적이지 않았거든요. 우리처럼 뭐 아침 8시부터 행진하고 오후 6시에 수업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매우 불규칙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패킹해서 떠났는데 조금 가다가 멈춰 하고 얼마나 멈출지 몰라요. 다이어리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몰라요. 여기서 한 달을 있을지 여기서 일주일을 있을지 몰라요. 그냥 있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어떨 때는 막 움직여가지고 막 짐을 풀었는데 구름이 또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요? 급하게 또 패킹을 해서 또 우리가 구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구름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의 그 뜨거움 때문에, 더위 때문에 그들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매 순간마다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매 순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행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만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18절 19절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다 이 말이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의 배다가 말이에요. 자기의 위장이다. 위장을 채워넣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자리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얘기해 볼까요? 점심 먹고 난 뒤에 저녁은 뭐 먹지?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먹는 것에만 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이죠.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자랑하고 다닌다 그 말이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자랑하고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교우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 행한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자, 16절 17절 볼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어. 그대로 행하라. 스토이케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일렬로 걷는 것을 말해요. 혹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언제나 교우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편대를 이루어 항해하는 함대와 같아야 한다. 여러분, 전쟁할 때 이 함대들, 네이비들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두 가지. 하나는 공동 목표가 있어요. 전쟁은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에너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잘 그들이 정렬해서 서서 그들이 전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부딪힙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들과 함께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로암 교회라고 하는 이 함대 안에 조화롭게 정렬되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목표를 향해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함께 노를 저으면서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각자의 예배들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그리고 잘 정렬된 상태로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우리가 전진하고 계십니까? 군사들은 서로에게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함께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작은 빛 하나를 발에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발 한 발을 내디딜 빛을 그들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한 1년 뒤, 2년 뒤, 10년 뒤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행하고 교우들과 함께 질서 있게 행하는 것. 시편 109편 105절에서 나온 아름다운 성가곡이 있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교회 성가대 찬양을 우리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시청해 보도록 하죠.
제자로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제자가 무엇인지 찬양을 들으니까 확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동행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과거를 잊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을 달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교우들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망하는 제자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20절 21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고 서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곧 오시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보면 요한 2서 3서 빌레몬서 같은 아주 짧은 성경,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향해 쓰여졌던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 공동체가 큐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이죠.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21절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변화합니다.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그러한 옛사람의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누더기 옷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다면 진정한 제자다운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낫지 않은 고질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은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달려가리라,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찬양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후반부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그 주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 재림을 소망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나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누드게 옷을 벗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다 변할 수 없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 완전케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경주하는 삶, 날마다 성장하는 삶, 제자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